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5월 29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88장 찬송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한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의 새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4장 11절로 16절 말씀을 통해 함께 세워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느 교회의 통계에 관한 이야기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북미에서 지난 20년간 해마다 약 3,5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교회의 약 88%에서 91%에 이르는 교회가 점점 쇠퇴하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고작 10%만 건강하다라는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냥 성도 숫자만 감안한 결과였습니다. 교회 교리적 순수성, 또 영적 건강 상태, 성경적 기능의 역동성의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면 건강한 교회 찾기는 더더욱 힘들 것이다라는 그런 통계를 본 적이 있습니다. 많은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새로 영입하고 교회의 구조를 바꾸고 그리고 체질을 개선하려고 애쓰지만, 그런다고 해서 그 교회가 바로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 기획하고 또 고안한 단체가 아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다 아시는 바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이냐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예수님에게까지 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마디 각 지체가 모두 제 기능을 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세워지고 자라가는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몸을 교회로 표현하고 있죠. 우리 주님은 바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기를 기대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가 하나로 연결되고 결합된 교회, 그리스도가 각 성도에 계신 은사의 분량대로 사랑으로 서로 세워감으로 교회가 성경적인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구체적인 부분으로 나아가면 첫 번째는 하나님은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일꾼들을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온전히 세우기 위해서 항상 사람들을 선택해 세우셨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선지자, 또 왕, 제사장들을 각각 세우셨고,
또 신약 시대에는 11절에 기록되어진 것처럼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를 선택해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죠. 11절 말씀을 볼까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런 부분이 있죠. 저 사람은 저 부분보다는 이 부분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저기에다가 저기에다 세우셨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누가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세우셨다고요. 이 말씀 속에서 지금 사도와 선지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존재하는 일꾼은 복음을 전하는 자, 또 목사와 교사입니다. 그들은 모두 사도와 선지자가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이죠. 한 가지 일에 특화된 일꾼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교회에 세우신 일꾼들은 전도와 또 목회, 또 가르치는 일, 섬기는 일들을 모두 담당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교회 일꾼으로 세우신 그 목적, 하나님께서 일꾼을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그 목적이 뭐냐면 성도를 온전케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목적이 세 가지처럼 보여집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하나에 집중됩니다. 무엇일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몸, 곧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꾼을 세우신다라는 것이죠. 본문에서 하나님은 일꾼에게 맡기신 두 가지 책임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이며, 두 번째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위해서 어떤 사람을 일꾼으로 삼으시는데 그를 통해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을 맡기셨고, 또 그를 통해 성도가 봉사의 일을 하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하나님은 능력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세워 가십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이 말씀 12절에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고 할 때 이 온전하게 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13절 말씀에 이에 대한 부분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통해 성도를 세워가시는데 성도를 온전하게 한다라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이것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도달해야 하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 충만하심은 죄에서 자유롭게 또 온전한 성품을 지니신 그분의 인성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성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겐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던, 우리에게 또 요구하셨던 그 인성을 닮아가는 것, 이것은 또한 성도가 내주하시는 성령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맺는 성령의 열매이기도 한 것이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온전한 그 삶을 이루기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우시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그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신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성령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데,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저렇게 자라가고 열매가 되어진다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려면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에베소서 4장 2절과 3절의 말씀이 무엇과 같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의 성령의 열매와 같은 것이죠. 이것은 무엇에 기초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의 인성에 기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분의 그 성품, 그분이 충만한 그 부분까지 자라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연결되고 결합되려면 각 성도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성품을 닮은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야 한다는 것이죠. 근데 온전한 사람으로 자라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꾼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다시 13절 말씀으로 가면 이런 것이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시죠. 일꾼이 하는 일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만드는 일입니다. 성도를 돌보고 가르치는 그 일꾼이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두 가지 일이라는 것이죠. 성도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를 수 있도록 돕는 일, 그분을 더욱 알게 하는 일,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하나가 되어라는 말인데,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힘쓰며 나아갈 때 교회 전체가 건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 교회 안의 일꾼들은,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은 바로 가르치고 돌보는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하나됨을 말할 때 바울은 그 하나됨의 기초, 그 근거를 바로 한 성령, 한 소망, 한 주님, 한 세례, 한 하나님, 한 믿음이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사도와 선지자의 가르침에 기반한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모든 성도가 공유하고 또 지키고 살아가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한 믿음입니다. 한 말씀입니다. 바로 그것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들이 가르치는 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꾼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가르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졌을 때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배우고 또 말씀을 우리 가운데 얻기 위해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일은 사실은 일꾼만이 하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기 위해 힘써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또 우리에게 주신 그 목적들을 붙들고 하나 되기 위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우리가 쓰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니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데 우리가 그렇게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함께 세워져가는 교회, 나만 혼자 서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내 믿음의 형제 자매가 바로 섰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통해 그 교회는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움직이는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움직여지는 교회가 온전한 교회이며 세상의 소망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보여주실 때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아름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일꾼을 세우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일과 또 하나님을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자 저희들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세워져 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통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보여지는 몸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을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시며 샘물교회 성도들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세상에 전하며 살아가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해야 할 일과 만나야 될 사람들과 또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